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같은 잔치를 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나이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올 못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네. 다 지체하여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나는 값을 샀으니 아무도 따라와야 하시니 천국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 을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간장을 샀으니 몸으로 만지지 못하겠노라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맥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울타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핑계대고 오지 않은 세 종류의 사람들로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잔치는 베풀기 전에 미리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베풀기 전에 청하는 초대에 가겠다고 응한 사람이 준비된 잔치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초대에 거절한다는 것은 큰 신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두 번에 걸쳐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음을, 그들을 초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왔고 자기가 초청해 온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밭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밭이 어떤 곳인지 점검해야 했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업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결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근거로 볼 때 결혼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의무들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변명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이후로 얼마든지 주어진 일상의 성실에 임해도 늦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거절은 신선하게 큰 잔치를 준비하는 초대자를 기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잔치가 누가 베푼 잔치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잔치는 어떤 잔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베푼 잔치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의 욕구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보다 앞세웠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로서 특히 바리새인들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초청하신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이 마르지 않고 풍요로운 영원한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의 축소판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사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회를 찾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6장 48절 또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이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떠나면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고요. 풍성한 천국잔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어떻다고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런데 이런 귀한 잔치에 누가 초대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에 응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다 초청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잔치다. 부족함이 없는 잔치다. 정말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먹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마시지 못할지라도 배부를 수 있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더 돋보이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요. 이것을 누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장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천국 잔치는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대섭리와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죄로 일에 방하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그 귀한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마쳤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해서 천국잔치 준비를 다 마치셨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천대받는 이들이나 지식인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소민의 인생은 누구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와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그런데 이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이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고서 잔치 참여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 아예 초장을 받기조차도 거절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거절한다고 해서 잔치를 접어야 합니까? 그 음식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인은 그래도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빨리 같이 읽어보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안 온다는 사람 때문에 잔치 취소하지 말고 다시 나와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나오니까 길가 산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잔치 음식이 그대로 상해서 내버릴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데 그 은혜를 그냥 거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요?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어떻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장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가득한 삶,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채워질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요. 우리 심령은 맥없이 정말 죄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집을 채운다는 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좁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좀 의자를 좀 치워서 좀 아니지만 처음에는 137석이었습니다. 이 의자가 어쨌든 130석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절반도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더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해. 주님의 마음은 온 사람들 정말 다 부르고 싶으신 것이죠. 다 와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 더 계속해서 들어와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잔치집에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 더 채워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지비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축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김대로 고재봉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채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하는 것일까? 우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21절에 말씀하신 거리와 골목, 이것은 성내 구역을 의미한다고 하면 오늘 23절 길과 산 울타리가는 성 밖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잔치주의는 성내 사람이든 성밖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정말 이 문경시 사람이든 밖의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가서 독려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먼저 기도하고 만나고, 그래서 주님은 집을 채우면 그 다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것 저거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저거 되겠나? 요즘 더 그렇죠. 옛날엔 정말 전도지 받는 사람도 이렇게 기쁘게 받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더 그렇죠. 그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우리 열정도 식어지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라는 게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권해야 한다고 하시죠. 강권해서. 이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강하게 촉구하고 설득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또 알지도 못했죠.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런데 유대인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니까 이방인들까지 그 몫이 주어지게 됐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거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에 일어나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온 세상 우리 아름다운 울타리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곡하게 청해라. 재촉해라. 돌아와 줄 때까지 와줄 때까지 힘써 권하라 라고 하시죠.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보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 라는 거죠. 생명의 일, 복받는 일, 구원의 일 강권함 없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또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려와야 돼. 그냥 알아서 와. MSB니까 알아서 와. 그래서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한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받고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인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채웁시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쭉 해보시죠. 시작.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웁시다. 어디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되죠? 21절 중간에 뭐라 그랬죠? 빨리라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급하셔요. 우리는 별로 안 급한 것 같은데 언제 잔치집에 문이 닫혔지? 잔치가 끝나기 전에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잔치가 끝나기 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4월 27일 예수 생명 축제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쳐서 며칠 남았다고요? 57일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힘차게 출발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다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정말 덧입고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잘 될까 우려가 되고 염려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귀한 영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치, 친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좋은 만남을 갖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